마치 수족이 묶인 듯한 그런 기분으로 맞는 민족 고유의 명절, 그것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런 명절이 작년 설, 또 추석, 금년 설, 추석 이렇게 네 번째. 저는 꼭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수족이 꽁꽁 묶여서 즐겨라 하는 것처럼 5명 모이면 안 돼. 8명까지는 된다. 4명 넘으면 안 된다. 몇 시까지는 몇 명 모여라. 어디서는 몇 명이 된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제 네 번째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지나면, 이번만 지나면 기대를 가지고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만날 사람 만나자. 모일 사람 모이자. 아유 나도 모르겠다고만 가만 앉아 있자. 각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은 지나가고 또 명절은 명절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과 동물의 차이. 아무리 동물이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이 우둔해도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문화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 동물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습관은 가지고 있겠죠. 본능과 습관은 있지만 문화는 가지질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명절이라는 문화, 추석 한가위라는 문화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특별히 동남아,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입니다. K문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K문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 천국 문화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Kingdoms Culture, K문화가 되는데요. 지난 2000년 2월에 11년 전이죠.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 한류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고요.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중국의 언론이 한류라는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단어가 이제는 국어 사전에는 물론이고 영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류. 사회적인 의미로 한류, K 문화라는 것은 드라마, 가요, 영화 이런 대중문화만이 아니고 김치, 고추장, 라면, 음식, 가전제품, 한국 관련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을 선호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현상, 그걸 한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심지어 대중문화라는 수용 차원을 넘어서 한국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나아가서는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왔는데 합한족, 한국과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총회 선교회에서도 새로운 신임 선교사 심사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왔어요. 한국말도 서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을 오게 됐냐 하니까
K-팝이 좋아서 한국에 오게 됐다. K-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K-팝 공연장에서 이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전도사님도 K-팝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프랑스 자매가 K-팝 공연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본, 중국, 동남아의 한류는 대단합니다. 정치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독도 문제로 정치인들이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지만 BTS 일본 공연에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도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동북 공정이니 그러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한국 드라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정신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바로 이런 특정 나라나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 대세라는 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문화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문화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정신, 성경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문화적인 의식, 인식 어찌해야 하겠는가를 짧은 시간에 함께 생각하며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몇몇 장이나 구절 같은 곳에 특별한 별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무엇라고 별명을 붙였는고 하니까 문화명령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문화를 만들고 인도해 나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동물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 세계에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바로 제가 빨간 색깔로 더듬혀 놓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문화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신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나온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모양과 형상을 담은 우리도 새로운 창조의 삶을,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창조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들, 새롭게 만들어가며 정착시켜가는 것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한국 문화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걸 중국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인들이 만든 걸 서양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이 그렇고요, 추석이 그렇고요, 민족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앞서 감당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명절이라는 문화의 중심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독교적 문화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또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한때 세상 문화보다 기독교 문화가 훨씬 앞서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서 자리를 점차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됐자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 문화를 뒤덮은 기독교적인 독단적인 문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아주 온 세상에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전부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인류의 문화를 영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죄악된 문화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질서의 문화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악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로고스, 그것이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언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언어, 세워주는 언어, 그 언어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에 언어가 몇 종류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네.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현재 상존하는 언어는 약 2,500개에서 3,500개 정도, 다 조사되지 않은 언어까지도 아직도 있습니다. 최소 2,5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는 인구 숫자로 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뭘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영어입니다. 12억 6,600만 명. 이게 2020년 말 통계입니다.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2억 6,600만 명으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중국어입니다. 10억 1,000만 명. 세 번째는 힌디어. 네 번째 스페인어. 다섯 번째 프랑스어. 그 다음이 아랍어. 여섯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벵갈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희귀 언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벵갈어가 세계 여섯 번째, 2억 6,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참고로 저는 벵갈어를 압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일본어. 한국어는 몇 번째 정도 될까요? 순서가 그리 뒤에 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한국어를 조금씩은 쓰고 있고 15번째입니다. 한국어가 세계의 언어 가운데 7,300만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이 모든 언어의 공통점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가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울음소리라든지 어떤 소리를 통해서. 그러나 그 동물들은 그 소리 속에 이런 특별한 문화적인 언어나 감성을, 지성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언어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특징과 그 동물의 습성까지도 잘 활용해서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왜 코끼리라고 지었을까요? 코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 지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에 시적인 언어로 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감성적인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어디서 시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일한 재창조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어 문화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사탄도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립니다. 인간의 타락도 언어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의 출발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 고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요.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과 분노, 거짓과 진실,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독교 문화는 바로 언어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워주는 말, 용기 주는 말, 기쁨을 안겨주는 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를
기독교적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리니까 말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좀 많이 하고 살자는,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야 장가는 언제 가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취직은 했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뻔히 알면서, 모르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건강하지? 축복한다. 더 잘 될 거야. 힘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는 노래방 가서도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노래방 가? 응? 교회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들을 때 꼭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아. 어느 날, 요즘은 교회 차를 잘 안 타니까, 어느 날 교회 차를 딱 탔는데 거기서 나오나 노래가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이런 노래를 들어요. 그러지 마. 전도사님도 그런 노래 들을 수 있지.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걸 자꾸 그렇게 편협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 차를 타고 다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혼자 탈 때 많은데 뉴스 들을 수 있어요. 가요 톱10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들이 탔는데 미처 주파수 바꾸지를 못해서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안 나오고 엉뚱한 방송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왜? 뭐 어째서? 자기는 안 듣나? 그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돌린다고 가만히 놔둬도, 예?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포용하는 말, 이게 기독교 문화적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행위 문화예요. 언어뿐만이 아니고 행위 문화예요. 노동과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은요, 노동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주어진 벌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면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게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를 볼 때의 타락은 몇 장부터 나옵니까? 3장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2장에서, 즉 타락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는 거 영어로 보세요. work,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고 take care, 관리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이 고통으로 다가왔을 뿐이에요.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행위를 통하여서 이 창조의 기능을 주신 것이지요. 처음 사람에게 주신 일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고통이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활동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곧 축복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일하도록 시키셔야 됩니다. 일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수익만 창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불신자의 행위입니다. 일 안 하고 그저 어떻게 요리조리 수단을 부려가지고 편안하게 돈을 늘려서 살자. 아주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비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진정한 기독교 문화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그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본업,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 일에 기웃거리고 넘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우러러볼 때에 그때 여러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밝히시면 그게 곧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며 예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열심히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하고, 자기의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멀티플레이어를 자꾸 원하시는데 그건 축구장에서나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전부 목사 하겠다면 교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도 할 사람만 해야죠. 전부 권사 하겠다면 집사는 누가 합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최고의 기독교 문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기쁨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겁니다. 음악, 미술, 연극 이런 예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고 밭을 일구는 일, 건축하고 물건 만드는 일, 공장에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일,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일에 격려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만날 때에, 오랜만에 얼굴들을 만나고 기쁨을 나눌 때에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일에 엄지척 올려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다름을 지키며 기독교 문화를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버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패턴으로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풍습, 전통, 문화 이런 걸 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물, 자기 배,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가족마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고,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셨고, 사울에게는 바리새인의 전통과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바울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현대 문화 속에 이런 이중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 이교 문화를 인정하며 야합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 음악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무당이 하는 굿에다가 기독교 예배를 융화시키는 이른바 성령 굿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고 유일신앙이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는 말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일 뿐이지 이기적이나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혼합될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과 다름없이 혼탁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교회는 빛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이 아무리 맛을 잃어가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 채 같이 세상처럼 동화되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죄와 오염되고 부패한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본질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전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화합하지 말아야 하고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동시에 그 경계선을 가지며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가 세상을 버린다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최근에 SNS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사랑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제가 쓴 글이라든지 강의를 했던 것 이런 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모임에 복음주의 협의회인가 하는 그 모임에 가서 이슬람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주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은 사랑하되 이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주 유명하다기보다 SNS에서 유명한 선교사이면서 이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에 그대로 토를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냐는 거지. 이슬람을 좋으면 좋은 것이고 미우면 미운 것이지 이슬람은 미워하고 무슬림은 사랑한다는 말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되고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문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야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까지 같이 사랑해야 된다면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악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지, 동성애를 사랑하고 혼합주의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라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영혼들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문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미술을 보느냐, 어떤 연극을 관람하고 공연하느냐, 이것이 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참된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잔뜩 채워야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있게 기독교 신자의 삶을, 신자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기독교적 문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공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